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또 힘들어 죽겠으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함부로 비판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패턴이 결국 나의 패턴이고 어쩌면 우리의 나약함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용감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러한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그렇다고 합리화시킬 것까지도 없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자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8장까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막 자주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300명의 용사.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까지 어제까지 보았던 사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했었고 괜찮았던 사사였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기드온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사사는 그저께 화요일날 보았던 온니엘,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에훗, 그리고 가장 나약했지만 온전히 쓰임 받았던, 그리고 드보라, 바락, 그래도 연약했고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셨던, 이제 거기까지는 봐줄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기드온은 이 기드온을 선두로 앞으로 나오는 사사는 가관입니다. 이제 결국은 점점 이제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쇠락하기 시작하는 이 사사들의 용맹과 활약상에 비해서 결과는 씁쓸합니다. 그리고 더 사악해집니다. 근데 동시에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더 크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앞에 바로 직전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살려줬더니 고작 40년 지나서 다시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냐면 2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서 들어가 삽니다. 이건 뭐냐면 참호를 판 겁니다. 이제 언제 미디안이 자신들을 치러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공호를 만드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비록 7년이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을 목도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루도 못 살겠는 이 상황인데, 이들은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굴을 파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 상황에까지 지나갔어요. 게다가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갑니다. 그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자 다 이들이 수확하면 바로 뺏어갑니다. 그냥 뭘 하면 무슨 농사를 짓거나 탈곡을 하거나 추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들이 다 쓸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의 후반에 보면 양이든 소든 낙이든 남기지 아니하는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들에게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그래도 호소라도 하고 어디 아프다고 하고 어디 좀 도와달라고 부르질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신호는 뭡니까? 이제 그들이 또 내게 왔으면 또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할 타이밍이 온 겁니다. 참 지겨우실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걸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7절에 8절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절에 보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긴 살리시는데 원하시는 거 먼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말씀을 봤으니까요. 계약대로만 해라 이겁니다. 내게 무리한 것을 괜히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다오.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할 정도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그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12절의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에게 나타났는데 근데 12절에 보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보았지만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큰 용사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큰 용사면 나중에 이제 불량배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싸움 잘하는. 근데 그런 전력도 없고 그냥 기드온이 큰 용사래요.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있냐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포도주 틀에서 왜 포도주가 아니라 밀을 털고 있습니까? 물론 포도도 남아있지 않았겠지만 지금 미디안 사람이 자신이 뭔가 탈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올라와서 자기를 해하고 이 곡식을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몸을 낮춰서 지금 먼지도 안 나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숨어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뭐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막 이렇게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내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작고 비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근거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작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크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고 이미 너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만약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3절 후반에 보면 아니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다 광야에서 구원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왜 지금 행하지 않으십니까? 아, 하나님 그러고 보니 후반에 보면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죽도록 넘기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이게 큰 용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쪼잔하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 기드온에게는 그러한 교만이라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좋았습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어쩌면 가장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점점 가관입니다. 나 힘이 없다니까, 나 못 살겠다니까,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러니 네 힘으로 한번 이 백성을 구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따집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사람 보기에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게 스스로도 나는 작고 약하고 겁 많은 사람인데 대체 하나님은 날 뭘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신 것은 너와 함께하는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과 출중함이 아니라 너의 극히 작고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랬을 때 16절 후반에 보면 네가 그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처럼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의 입장이 참 난감해지죠. 하나님이 자꾸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자기를 밀어내시니까 뭔가 조금 움찔한 게 있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의 특기는 싸움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계속 뭘 확인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기드온이 잘하는 건데 그러한 확인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만일 이게 은혜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맞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신 당신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껏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나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려면 잠깐 내가 예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계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8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도 맞장구를 치십니다. 오냐? 내가 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드온의 만남은 이렇게 참 어설픈데도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그 기드온의 그 무식함,
무식함을 넘어 무례함까지도 다 감싸 안으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런데 결국에는 21절에 보면 그 제물에 불을 내려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봤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막 죽겠다라고 또 이제 매달립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냥 찌질하고 못났고 참 걱정과 의심이 많았던 상태의 기드온.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너로 큰 용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보장까지 하시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도 확인을 하십니다. 대신 네가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자기가 죽지 않고 평안을 얻었으니까요, 그 제단이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 오브라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장소.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단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수순, 너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에게 있었던 우상을 찍어 헐라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백성들이 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큰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후반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얻고 26절에 보면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기드온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낮에 그 일을 못하고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낮에 하면 또 걸리니까 무서워서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계속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28절에 씁쓸한 것은 아니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을 찍어서 없앴으면 잘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 짓을 했는가?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를 찍었다. 우상 파괴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기드온이 이러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과 다퉈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통해서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고작 이 우상의 제단을 헐려고 하는 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싸우러 갈 준비를 이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려거든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알겠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이번에도 한번 묻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이슬레 마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39절에 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갑시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기드온이 너는 크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나약한 인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너무 작고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큰 자, 큰 용사,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이미 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은 7장에서의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했고 어쩌면 기드온 신앙생활에서 가장 전성기였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기드온의 그 유명한 사건이 7장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너무 크다, 너무 작은 자를 보고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다면 7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무 적은 수를 보고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미디안과 대적하여 싸우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껏 모여봤자 뭐 몇몇 명도 안 되는 이 숫자인데 2절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작은 자를 보고 크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 적은 숫자를 많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이 수로 이기게 할 텐데 이 수로 이기면 너희가 스스로 너무 힘이 세서 이긴 걸라고 분명히 자긍할 거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간 것이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300명인 거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르고 선별된 자들. 근데 선별된 자들은 기준이 뭡니까? 싸움 잘하고 칼질 잘해보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심사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고작 물 마시는 정도, 물 한 모금 들이킬 수 있을 정도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너무 많다. 그 300명 정도 충분하다. 너희는 나의 용사들이다 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그 기드온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니까 그 밤에 기드온에게 너 그 진영에 한번 가서 살펴봐라.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적군이 말하는 꿈 얘기 듣고 용기를 가져라. 기드온 300명 충분하다. 나 믿고 한번 가봐라. 떠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갔다 오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만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18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그 메아리를 치고 횃불을 흔들어대면 이제 나이트메어거든요. 그 전략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22절에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고 도망하여서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에게만 전쟁에 이기고 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 하나님 나 하나로도 너희가 충분하다. 그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증명해 보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인데도 너희는 이미 너무 많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것이니까. 너희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창과 칼에 있지 않고 그냥 사람만 있어도 좋다. 이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한다라고 하실 거란 말입니다. 너무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과 이 백성들이 적군들을 쫓아가는데 8장 15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스토리를 좀 건너뛰어서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쫓아가다가 자신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이 숫곳과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가 너희를 지금 힘든데 뭐 먹을 거라도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은혜를 갚겠다 그랬더니 그 위에 봐야겠네요. 8장 6절, 7절, 8절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이 그들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가 너를 가시와 찔레로 복수할 것이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무너뜨려서 너희를 복수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하셔만이 됩니다라고 계속 증거라도 그냥 의심이라도 해봤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적군들을 물리치고 어느 정도 힘이 붙고 사역의 이 능력을 경험할 때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그것을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은 개인의 복수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에 나를 희롱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니라 나를 희롱하였으므로 16절에 보면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너무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개인의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7장에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양털이라도 조금 요구했던 때 그냥 푸념이라도 했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그때가 오히려 가장 기드온에게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변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푸념이라도 했었던 그때를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시되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손에 거머쥐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으로 인하여 이제 씁쓸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변함을 모르고 승리에 도취된 채 자신들이 7년 동안 굴에 갇혀 살았던 이들이 이제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드온도 번제를 드렸으나 그 가운데 22절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 아들의 손자가 당신의 집안이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뭔지. 그냥 300명 가지고 모래떼 같은 메뚜기떼 같은 적군을 쳐부순 기드온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니다. 나는 당신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24절에
대신 내가 당신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금부치를 조금 내게 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게 조금이 아니라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그리고 장식들, 그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 떼어놓은 그 초승달 우상의 장신구들 다 긁어 모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사실 이 1700세겔 같은 경우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무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왕은 안 되겠지만 왕의 예우를 갖췄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의 진짜 속내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금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으로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거룩한 도구가 에봇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오브라입니다.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서 그 번제단을 쌓아 올렸던 그 자리에 에봇을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줬던 그 거룩한 자리에 우상의 형상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내가 주도해보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이 금 에봇을 오브라에 세워뒀다라고 하는 것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자리를 기드온은 사실은 취했던 겁니다. 결국은 양털 시험, 너를 여룻발이라 하는 것, 300명의 그 적은 용사로도 이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사유화한 겁니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씨앗은 더 교묘하게 이들 속으로 숨겨져 들어왔습니다. 교묘하게 이 기드온의 집으로 들어와서 내일 보겠지만 여룻발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도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동굴 속에 파서 들어가 숨어 살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돼서 금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떡하니 금 에봇 하나를 세워두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거머쥐는 형태가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기드온과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뀔 줄 모르는 우리의 죄성과 완악한 것 때문에 그 무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주도권을 내게 거머쥐려고 앙탈하고 약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린 이미 사사시대 속에 갇혀 살았을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 거하는 너희들은 이미 존귀하다. 너무 작은 나를 존귀히 높여주셨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무 적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하는 백성들을 이 십자가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십자가 때문에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조금 우쭐대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 아래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징표라도 떼쓰면서 보여달라고 했던 그 믿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도 너는 이미 크다라고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떼쓰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사유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개인과 복수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아니라 그런 너희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는 이미 크고 이미 너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 듣는 아침과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